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예, 좌우에 있는 분께 당신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이 당신의 집에서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생명과 평안이 당신의 집안에서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 12장 44절. (44절부터) 48절까지 44절로부터 요한복음 12장 44절로부터 48절까지 갖고 계신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경 말씀 받들어 읽을 때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 드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각하고 대언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되게 하사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인생 살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방향을 한 방향으로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진리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속삭이신 게 아니고 소리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시었어요. 하나님을 못 봤죠.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근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계신 말씀이 육체로 되실 때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신데 말씀에는 사람들의 그 빛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의 그 생명이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말씀이 모든 걸 만들면은 그 속에는 호흡하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뿐 아니고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물이지만 호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든 거는 호흡을 해요. 여러분 호흡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확실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유 부모님이 낳아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아주시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만물 중에 나오게 하실 때 생명을 호흡해요. 생명을 호흡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사람들의 생명과 빛은 비추어요. 어둠을 비춰요. 깨닫지 못할 뿐이지 말하신다는 뜻이에요. 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하시는 걸 알아들으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요. 말하시는 걸 못 알아들으면 선지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실 때 이후부터 얘기하신 게 아니고 태초부터 말하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중간에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왜 뒷부분 마지막 인류 마지막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면 자기 목숨을 육체의 목숨을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증거하시려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육체로 오신 것은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변하질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장차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 아멘? 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변치 않으니까 다른 교훈, 예수님의 다른 교훈이 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교훈이 있다. 이러면은 끌리면 안 된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는 끄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데 다른 교훈, 예수가 기록된 성경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을 홀리는 끄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끌리지 마라. 그래서 이단에 빠지신 분이나 마약에 빠지신 분이나 도벽에 빠지시는 분이나 중독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컨트롤을 못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자기 시간,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 못해요. 그럼 뭐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져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게 하시되 시험을 다 당하게 하시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가 없는데 죄 지은 우리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도 하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죄 없는 인간으로서 죄 있는 인간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분이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서라서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죄값을 갚으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시면은 우리가 죄가 없는 것과 같이 요청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죄를 없애주지 자기 죄 해결 못하는 죄인은 남의 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거는 그분이 원래 죄가 없으신데 죄된 우리의 죄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육체를 갖고 오셨으나 태초부터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구세주로 오기 전에 창조주로 오셔서 창조를 하실 땐 생명을 넣으셨고 계시를 통해 빛을 별도로 주시는 게 아니고 창세로부터 그 생명 안에는 그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인데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셔서 생명 현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고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변치 않는 두 가지 성격을 띠는데 모든 말씀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서 끝이 없이 대답을 하시는 분인데 방향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만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동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만물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원래
뭘로 지어졌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져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품으신 거예요. 흑암 중에.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오 말씀으로 만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우리의 존재가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는 밀가루로 됐죠. 그래서 밀가루와 케이크는 같은 존재예요. 근데 케이크에 밀가루를 싫어해요. 그러면은 케이크를 만든 사람이 케이크 너 밀가루 싫어? 케이크 밀가루 덩어리인데 나는 밀가루가 싫어요. 나의 분자가 싫어요. 나의 재료가 싫어요. 그래? 그러면은 밀가루를 조금씩 제과점 주방장 사장님이 빼세요. 그러면은 케이크가 주저앉아 버리고 분해가 돼 버리고 깨져 버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 받았는데 자꾸만 그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수명이 주는 거예요. 밀가루를 많이 갖고 있어야 케이크가 고급 케이크 되고 밀가루뿐 아니에요. 우유를 많이 넣을수록 비싼 케이크 됩니다. 나는 우유 싫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걸로 자꾸만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원래 자기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하신 적이 없고 에덴에서부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또 계세요? 만물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속에도 계시다고 돼 있어요. 불신자 속에도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나 예배를 안 드리는 것뿐이지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은 불신자 속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셔서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이 망가지는 걸 불신자나 신자나 다 공평하게 대하세요. 단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주시는 그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돌아가실 때 노인보다 다 건강하게 태어나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은 몸이 허약하셔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아기 때는 자기가 건강 관리 안 해도 그냥 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누구일까요? 현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과학자들이 입증한 겁니다. 입증이 된 겁니다. 돌연변이를 통해서는 병들고 죽는 현상이 가속화된다. 돌연변이가 나올 때 진화되거나 더 건강해지는 것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실험을 했어요.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건강해진다고요. 진화론에. 그래서 다른 존재로 둔갑해서 된다고요. 실험을 했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요. 돌연변이가 나오죠. 그럼 병들어 죽을 때 돌연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호랑이 가운데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호랑이들이 그 호랑이한테 시집장가를 안 가요. 사자 중에 돌연변이 나오죠. 사자들이 자기네랑 달라서 결혼을 그 사자랑 안 해요. 여러분, 돌연변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종족 번식을 끊어버려요. 그 모든 생명체가. 돌연변이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해서 이렇게 망가진 거지, 처음에는 미천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원래 엄청 좋게 만드셨는데 망가져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인간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점점 좋아진다고요? 점점 망가진다는 거예요. 점점 좋아질 때는 돌연변이를 기대해요.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는 진화론자가 돌연변이의 확률을 얘기하는데 통계학자가 나와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돌연변이가 나오는 확률도 굉장히 적은데 돌연변이가 나오면 거의 99%가 아니에요. 99.99% 병들 때 나온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건강하고 그냥 천하장사 같은 세포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확률로 계산을 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나와서. 생물학자나 진화론자들이 수학을 못해요.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통계 물리학자가. 진화를 통해서는 발전될 수도 없고 건강해지는 생명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초파리나 흑파리도 이게 진화가 된다고 해서 돌연변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병든 게 다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기형 아기가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뭐 팔다리가 숫자가 안 맞고 그러면은 슬픈 거예요. 그게 발전됐다 기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배워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기형아가 나오면 슬픔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 슬픔 누가 주신 것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모님 속에서 슬퍼하셔서 부모가 슬픈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가 탁 엎어져가지고 무릎하기 까질 때 아이가 아프죠. 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 앞에서 속에서 아파하시니까 아이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술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죽는 자, 엄청난 고통을 당해서 죽게 된 자에게 술을 사용하라라고 솔로몬의 그 잠언서 뒤편에 기록이 돼 있죠. 물론 솔로몬이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술 취하는 것이 주권자에게 지혜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하도록 고통을 조금 줄여주려고 죽어가면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양귀비를 왜 만드셔서 아편 중독자가 생기게 하셨나요? 하는데 여러분 양귀비 성분으로 모든 의약 마취제나 통증 감화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병들어서 굶어 죽는 척박한 땅에 잘 자라는 양귀비를 통해 저주받아 굶어 죽는 저주의 땅에서도 죽어가면서 평안히 죽어가도록 그 양귀비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귀비가 피면은 그 죽음의 땅에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그걸 씹어 먹으면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건장한 사람이 아편을 자꾸만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귀비 재배가 무지무지 많이 나는 땅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해발 6,000m. 백두산은 애기 뒷산이에요. 뒷산. 그리고 북한 땅이 전부 양귀비가 잘 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양귀비 재배해가지고 마약 밀매할 때 마약을 어디서 만들어요? 북한 땅에 있는 양귀비를 키워가지고 전 세계 마약 밀매 마피아들 통해가지고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받은 거지. 왜 이렇게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요. 사람 동상 앞에 절을 시키고요. 김일성 동상에 절을 안 하면 감옥에 가둬놔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한 사람 거를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이 수고를 한 사람이 먼저 그 소득을 얻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일했죠. 일했는데 월급이 있는데 물론 그 월급을 버는 데는 여러분을 고용한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셨을 수 있어요. 젊은 회사원분들. 그럼 회장님이나 사원들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출근해서. 그런데 거기서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한 사람들이
먼저 세금을 원천 징수하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금을 띄어가려면 일한 회사 직원이나 임직원이 먼저 자기 걸 띄고 자기 개인 소유가 된 뒤에 개인적으로 세금 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법이지, 받지도 않았는데 받지 않은 사람이 내게 하는 원천 징수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게 예절이 필요한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도. 왜냐하면 세금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설교 듣고 시험 드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설교해도 안 돼요. 설교자는 국가를 위해 설교해도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때 국가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국가가 바로 가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집을 못 살 때 세금을 추경 예산을 확정시켜 가지고 정치인들이 부동산 쇼핑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기 낳고 키우는 가정에 삶을 도와주지 않고 애도 못 낳는 동성 연애를 위해서 모든 차별 조치가 없게 한다 이러면서 차별을 해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벌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빛은 어디에서 밝게 보이죠? 어두울 때 더 밝게 보이고요. 사람들이 의롭게 살 때는 그냥 느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악하면 그 빛이 밝게 비치는 게 눈에 확인이 돼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나님 말씀을 어두운 사회에서 외칠 때예요. 세금을 더 거둘 테니까 그냥 국가 돈 받아 먹고 살 수 있게 하자라고 자꾸만 경제정책을 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거둔 돈에서 얻어먹고 공짜로 살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노예예요. 스웨덴은 뭐든지 복지가 많죠. 복지가 많죠. 복지가 많죠. 그러니까 좋은 나라 같아요. 스웨덴 여기다 전자칩 꽂아요. 스웨덴이 제일 앞서가 있어요. 스웨덴은 여자를 위해서 그 정책을 했어요. 여자는 임신하면 토탈 16개월 이상 직장을 안 나오고 월급을 고스란히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임산부를. 그래서 직장에 안 나와도 1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동안 한 푼도 적지 않고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의 모든 기업체나 일자리에서 여자를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 실업이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노예만 되고 부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자꾸만 자본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건 자꾸만 짜부라지는 거예요. 국가 이미지 때문에 좋게 얘기 안 하고 우린 복지국가다 좋다 하는데, 복지국가인데 거저 먹고 사니까 애나 안 나. 애 낳는 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 착한 일이지만 주워와서 키워요. 주워와서 키워. 결혼도 안 해. 가족이 없이 자기가 그냥 애완동물 키우듯이 주워와서 인간을 키워. 스웨덴 사람 여기 한국 많이 와요. 고아들 버린 애기들 그 주워가려고 많이 와요. 국제적인 고아 입양본부에서 스웨덴이나 미국으로 많이 수출해요. 갓난 애기들. 그래서 갓난 애기 데리러 많이 와요. 백인 유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게 이 우리나라가 죄가 많아서 그 미혼모들이 낳는 애기들이 대부분 그 부모가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공부 안 하고
가출해가지고 낳는 애들이 대부분이 수출이 돼요.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애를 낳아서 국제적으로 수출하는 게 이 데이터가 잡히니까 고아 수출 1위국이에요. 이럴 때 이제 애를 낳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교조가 중학생이 애를 낳아도 부모가 때리지 못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 장가를 안 갔으면 애를 낳지 않게 해줘야지 애가 잘 되는 거지. 결혼을 안 하고 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애를 낳아도 혼나지 말게 하자? 여러분, 부모가 데리고 키우는데 그럼 야단을 맞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공부 안 하고 가출해서 애 낳으면 그게 착한 애입니까? 정교조가 머리가 빈 거예요. 왜 그러죠? 악마가 들어와서 악마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면 청소년들, 그 불량 청소년들 표까지 인심을 얻어야 돼요. 우리 착한 정치인이야. 너희 부모들은 너희들을 야단치지만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라고 거짓말 유혹하는 유괴범보다 더 나쁜 놈들이 정치인들이요. 부모만큼 어린이 청소년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 안 합니다. 이거. 그런데 자꾸만 정치 권력을 위해서 표를 얻어먹으려고 자꾸만 너희 부모보다 가출 청소년들을 정치인은 더 사랑하니까 세금으로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방해하고 불행을 자꾸만 만드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바이든 미국 정권은 악마 정권이라고 아셔야 돼요. 이걸 머리를 쓰는 게 가능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뿐만이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맞고요. 역사적으로 그런 정책을 하면 나라가 망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차 전쟁이 많아집니다. 전쟁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 직전까지는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일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가 요동치면 어떻게 하죠? 국제회담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회가 안정되면요. 국제회담이나 스와이프 뭐 이렇게 화폐 빌려주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회가 전부 빚으로 돌아가죠. 빚으로 돌아가죠. 남의 돈을 꾸어서 다 돌리죠. 이러면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시면은 월세에서 전세 가고 전세에서 자기 주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더 좋으면 빚져서 자기 아파트 강남에 마련할 바에는 월세 살아요. 빚을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빚을 지고 살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뿐더러 미래에 우리가 마음껏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발목을 잡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지면 또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적인 권세가 사라져요. 너 빚질 사람이 있으면 일가 친척이나 이자 놀이를 노리지 않고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빚을 얻어라라고 했어요. 성경에. 고리대금업자한테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고리대금업자는 여러분의 재산을 만약 여러분이 빚을 못 갚으면 탈취하려고 빌려주는 거예요. 탈취할 목적이 없으면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한 다음에 안전한 사람만 빌려줘요. 근데 여러분 전체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류 없이 무서류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출 업체들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 악마에 속한 존재들은 서류 없이 그냥 5분 만에 대출해줘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가난한 너희들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 너희가 못 갚을 걸 알고 파산하기 직전까지 있는 마른 수건 짜듯이 돈을 다 짜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후려쳐 오려고 그냥 서류 심사 없이 하는 거예요. 책임은
못 갚으면 꾼 사람이 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거를 일종의 보증으로 보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랬죠. 보증 쓰지 말랬죠. 보증이 남의 보증만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 내가 그 큰 돈을 갚을 거라고 보증하고 자기 자신을 보증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증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는 10억을 갚을 수 있을 거야. 난 믿어. 성경에는 믿지 말랬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주관을 믿는 거랑 기록된 말씀 믿는 게 완전히 반대로 가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은행빚을 빌려가지고 예배당을 다 지어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그게 죄악인 거예요. 예? 착한 사람이에요. 고리대금업자예요. 은행은 고리대금업자예요. 절이라고 하지만 더 비싼 이자를 받고 낮은 이자로 구워주는 거예요. 예,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하는 돈을 빌려주는 통장 예금주 분들한테는 저리로 이자를 조금 줘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예금 통장 보면 이자가 몇십 원 붙어요. 조금만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금한 예금 통장에 입금한 돈을 빌려줄 때는 비싸게 빌려줘요. 그래서 결국은 고리대금업자는 5% 이상 10% 이상을 고리대금업자라고 그 수치로 정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싼 이자로 꾸고 비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그걸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끼고서 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나타나요. 네가 거기서 나와. 빚 문제 거기서 나와. 어떤 목사님이 고리대금 사채를 빌려가지고 예배당 졌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깜빵에 가게 됐어요. 이 싫어합니다. 그 막 기도를 했는데 돈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워준 은행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은행장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장이 그 어려우시니까 그냥 그때는 은행장이 재력이 많았어요. 재량이 많았어. 수십 년 전에. 그거를 도와줬어요. 밀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고리대금하는 그 은행에다가 재산을 주니까 빚을 갚은 거죠. 빚을 갚았죠.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간증이 돼서 모든 목사님들이 은행 돈을 사채를 꾸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예배당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빚을 꾸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능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못하건 할 수 있건 다 안 하는 거예요. 빚을 지는 게 싫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으면 하고 싶은데 억지로 안 하니까 믿음은 아닌데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이 그걸 싫어해. 남의 돈을 쉽게 쓰는 걸 난 싫어. 이게 일종의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걸 믿기 전에 반드시 땅에 있는 것을 의식주에 대해서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근데 이게 기초를 놓치고 영적인 감동을 믿어요. 보통 교회나 종교단체에 오면 영적인 감동을 받으려고 온다고요. 그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사람한테 잘 안 하면 하나님께 잘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엄마 아빠만큼 고마우신 분이 없는데 교회 무슨 직분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하는 일도 안 하는데 교회 일을 맡겨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뭔가 조직을 만들면 거기에는 현대 기독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고전적으로 예수께서 말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데 집중을 안 하고 그거는 다 했다 치고 기록이 안 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급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했다 치고 했겠지 뭐 이러고는 딴 거를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사람 기도 열심히 하면 괜찮고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배워가면 괜찮은데 이게 무언가 일을 하려고 자꾸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고 나중에 상처밖에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못 많이 하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지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걸. 그리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거룩하시고 복되신 그 말씀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인데 교회를 끌고 들어오는 게 전도예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초대라고 그래요. 전도는 초대가 아니고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대륙 어느 나라에 사시더라도 이 말씀대로 사시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북극 어디에를 가도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전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가셔도 괜찮아요. 하고 전해서 사람을 떠나보내더라도 안심이 되게 하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게 하는데 전도를 한다고요? 그럼 불신자가 뭐라고 보신 줄 알아요? 나를 낚아가지고 종교단체 발전을 추구하는구나 라고밖에 안 보여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자가 오해를 못하도록 복음만 증거하신 거예요. 교회 설립도 안 하신 거예요. 교회 설립을 해놓고 이렇게 드리면은 베드로야 오늘 네가 물당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선교팀으로만 이렇게 베드로한테 심부름 시키지 단체 조직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니까 12학생들을 이렇게 훈련만 시켜주시는 거지. 어떤 조직체를 설립하지 않아요. 종교 법인체를 설립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리로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스스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요. 종교 단체가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억어해서 예수 믿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으로 만들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들려줘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요. 자꾸만 들으면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은 결단해서 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러니까 결단하실 필요 없어요. 결단하셔도 좋죠. 근데 결단하는 거 좋아하시는 교회는 아멘을 많이 해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야? 막 이래요. 그 결단으로 아멘으로 믿음에 확 심어지는 거야. 예. 근데요, 이게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그 잘 들으시면은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랑비에 그냥 옷 다 젖듯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젖는 거예요. 화끈하게 이렇게 샤워를 하고 소나기를 맞아야지 믿음이 화끈하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적셔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만드는 게 인위적인 프로그램 전도보다 더 강한 겁니다. 아이들 타락을 시키지 않으려면 타락 방지 세미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공부하면은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편안하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학생이 단순하게 공부만 하면 가출을 안 해요. 탈선을 안 해요. 그 지치죠. 지치면 푹 자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딱 잡아주면은 그 환경 자체가 사람을 번잡스럽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내가 편하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아 중심적인 교회를 해도 착한 일이지만 인간은 건강하게 살려면 부모님 사랑받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모판에서만 인간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고아를 위한 교회, 노숙자를 위한 교회, 이거는 온전한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 갈 때까지 임시 응급실 교회예요. 응급실 교회라고요. 응급실에 계속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응급실에 있다가 입원을 하면 조금 덜 응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고는 요양소에 가면은 더 안전하고 이제 쉬는 거예요. 후유증 없게. 그리고 집에 가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일터가 더 건강해진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환경 조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환경 조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환경이 의식 구조예요. 사람 사고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내면에 들어가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내적 환경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나쁘게 해서 그래요.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저 속에 독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밥알을 하나 검사하고 먹으면은 하루 종일 다 걸리지. 그거 밥 한 그릇 먹는데 현미경 하나씩 다 검사하고 한 톨씩 먹는 거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은 성장이 안 돼요, 아기가. 엄마가 밥이다 이러고 딱 주면은 믿음으로 푹 검사하지 말고 먹어, 그냥. 그러면 잘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대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잘 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의심하는 의식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 의식 구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발전한다는 거짓을 믿는 거예요. 과학자한테 물어보세요. 돌연변이가 정상적인 개체보다 튼튼하고 발전된 거 데려와 보라 이거예요. 돌연변이 연구만 40년을 하신 분이 결론 낸 거예요, 미국에서. 다윈은 돌연변이를 통해 건강해진다고 가르쳤어요. 건강해요? 예? 팔이 4개나 5개가 붙은 아기가 나오면 그게 건강할 줄 알아요? 100% 병들어 나와요. 저희 집안에 소아과 하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소아과에 비밀이 있어요. 기형아가 그렇게 많이 출생한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은 알아요. 기형아 나오면 건강한 기형아가 없어요. 다 망가져서 나와요. 팔다리는 더 많은데 다 망가져서 나와. 그러니까 팔다리가 더 많아서 기운 센 천하장사, 씨름장사 될 것 같죠? 팔이 4개니까. 천하장사는커녕 학교도 못 간다니까, 허약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는요 절대 건강한 놈이 안 나와요. 일본에서 후쿠오카 마사노부 자연농법, 비료 쓰면 안 된다, 농약 쓰면 안 된다, 제초제 쓰면 안 된다, 경운기도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리고 자연법으로만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가장 농사 성공하신 세계적인 농학자가 있어요. 농사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유명하죠. 돌아가셨어요. 후쿠오카라는 도시하고 좀 발음이 비슷해요. 후쿠오카 마사노부. 예. 그분 거 배워가지고 기무라 씨가 사과 농사하다가 망할 뻔했지. 이 자연 그대로 하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후쿠오카 마사노부 그분이 하신 거는 농약이 전혀 없는 땅을 얻어야 돼요. 근데 기무라 씨는 자기가 과수원을 하는데
농사를 지다가 농약을 안 치니까 더 죽는 거예요. 이게 사과가. 그래서 농가 부채만 계속 늘다가 목매달아 죽으려고 밧줄 갖고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목매달아 죽을 나무가 어딘가 이러고 밧줄을 걸라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같은 동네인데 숲속에 있는 사과는 아무도 농약 안 주고 농사도 안 짓는데 건강한 사과가 열린 걸 본 거야. 자기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자기 과수원 사과는 다 망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살하는 걸 포기하고 다시 시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기경하는 데만 7년 걸려요. 농약이 한번 들어가서 그게 치유되는데 7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7년째 안식년이 실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게 아니고 실제 과학적으로 모세율법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과가 열리기 전에 사과꽃이 돼서 수정이 되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꽃이 드디어 7년 만에 탁 피죠. 이게 기적적으로. 그래서 자연농법에서 제일 어려운 과일 열매 자연농법 전문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그래서 탄생을 합니다. 뭐 원래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벼농사, 밀농사 요런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사과나 복숭아가 제일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기무라 씨가 세계적으로 그걸 해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또 일본에 있는 사람이 교회는 안 나가면서 예수님 말씀은 다 알아. 삼세를 보라, 농사도 안 짓는데 이 모든 걸 먹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도쿄청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인간은 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가, 자연의 힘으로 거저 먹을 수 없는가. 이래서 연구를 이제 평생을 다 바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사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기니까 여러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도 사람이 앓으면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항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항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쥐에서 추출한 항체를 넣어야지 그 병원체를 이긴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왜 병원체를 못 이기냐? 잘못 망가져서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생명이 있는 존재한테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가르치시다가 더 못 깨달으면 망하게 해서 회개시켜요. 망하게 하는 것도 교육이란 말이에요. 망하면은 교육비가 좀 많이 들죠.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수십억 날리고 배우는 거예요. 학원비가 수십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는 눈알 뽑고 죽게 하면서 교육비를 치러요. 그러니까 음란한 기생 드릴라한테 계속 있다가 눈알이 드릴 파지지. 드릴라를 만나서 눈알이 뽑혀서 드릴 파지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기생하고 놀면은 안 된다 얘야. 근데 자꾸만 기생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생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이 주신 삼손의 능력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자체가 잘못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데 오래 참아서 지금 능력을 빼가지 않는 건데 그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기생하고 놀아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대로 있네. 그래가지고 음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요즘 말로 룸사롱 출입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다가 죽게끔 하세요. 왜냐하면 삼손은 죽는 순간이 와야 회개하는 거를 알았고 눈알이 뽑혀서 어린 소년의 도움을 받아야 회개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대가 수십억이 아니라 눈을 뽑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실이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 빨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국가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미국에도 사탄적인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국민들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비윤리적이고 음란한 사고방식을 마치 정상인 양 가르치는. 코비드 걸려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사망률이 낮아요. 에이즈는 감염, 전염병이에요. 에이즈는 이게 접촉이 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즈는 주로 발표됐죠.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 동성 연애자를 통해 가지고 퍼진다고. 근데 그거 에이즈 걸리게 하는 거는 왜 막질 않아? 에이즈 걸려도 국가 세금으로 다 고쳐준다고, 입원비 다 돈 대준다고 그렇게 가리키면서 안심을 시켜요. 그러면서 뭐 해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그 시스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인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죠. 똑똑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똑똑하면은 잘 돼요, 망해요? 망하는 경우가 대반사예요. 그러니까 망할 때 예측을 못하고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인류가 원래 살던 방식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 상태로 안 사냐? 다르게 살면 어떤 느낌이 오거든. 그걸 feel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아들 모아놓고 우리가 교회다 이래요. 아니에요. 인간은 가정을 2명이라도 가족이 있는 데서 지내는 게 좋아요. 혼자 지내면 안 좋단 말이에요. 2명이라도 최소 가족이 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모래알과 같은 존재들이 개인이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이래서 인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개인을 중시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는 개인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중국은 국가 중심적이죠. 가족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긋지긋하게 뭔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평생 왼수다 이러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사랑은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일들 속에서 자신을 던져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알아주지도 않죠. 가족한테 잘한다고 사회에서 누가 알아줘요. 교회에서 잘한다고는 교회에서 알아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하시는 게 상급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가족한테 잘하시는 게 상급이 더 크신 분이에요. 교회를 잘 다스리시는 분도 좋지만은 가족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집안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는 그 영혼과 그 가족이 잘 되도록 전도를 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른 교회 가도 돼. 그리고 자기 교회 홍보하는 전도는 전도를 방해해요. 순수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로 끌고 들어오려고 사람을 물고 들어오려고 미끼 던지는 식으로 전도가 되니까 누가 그 전도에 따라서 교회를 다녀요? 제가요 옛날에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갔어요. 가족들하고. 그냥 집안 어르신이 회 좋아하시니까 거기 가서 뭐 횟감 사러 가자. 가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근데 옛날에 노량진 수산시장은 그냥 그 바닥에 그냥 막 있을 때예요. 지금은 큰 첨단 건물이 섰는데 옛날엔 그냥 시골 재래시장 같아서.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이 맛있어요. 여기서 드세요.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한두 집이 아니야. 지나가면은 막. 근데 그 노량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갈치 시장 갔더니 더해. 그리고 저 동해안 속초 갔어요. 속초.
속초 그 저기 수산시장 갔어. 바닷가에 설악산 갔다가 속초 내려오면서 가족들이 거기 들렸어요. 수준. 우리 집 오세요 막 이러는데 그냥 집이 쫙 했는데 나는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난 지나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들은 척도 안 해. 그냥 가보러 가죠. 그러니까 얘 저런 수작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수십 개 횟집 중에서 한 집을 딱 정해서 들어가시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다 예, 다음에 오시면 언제 그거 인사하고 지나가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가게를 위해서 이제 맛있게 해 드리려고 하죠.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그 손님보다는 그 저기 가게가 잘 되고 먹고 사셔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게 두 번째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손님을 아무리 속초의 어시장이 아무리 손님을 사랑해도 생판 처음 보는 손님 지나가는데 전국에서 오는 사람이 자갈치 시장에서 그거 보는데 그 사람 사랑해서 모시겠어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착하신 분이죠. 근데 우선순위가 가족 먼저 그리고 손님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나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먼저 위해서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우선순위가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돼. 그 사람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만 전도 일단 하세요. 그러면은 마치 전도를 할 때 전도 필요 없어요. 내 이제 귀찮아.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왜 그게 이해가 되냐면 내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지나가고 자갈치 시장을 지나갈 때 그 우리 집으로 어디서 사이서 뭐 이렇게 하는 소리 비슷하게 교회 오세요 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렇게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사이서 너희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나를 너무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보다는 빨리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 듯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런 거 자체가 교회 장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생업 터전에서 살아요. 생업 터전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 좋아요. 이 헤어 드라이기는 다른 회사 거보다 더 머리가 아름답게 뭐 건강하게 뭐 되고 편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업, 공업, 농업 모든 수산업에 다 퍼져 있으니까 종교도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교회에 홍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갈치 시장 방식이거든. 헌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다 헌금 내라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좋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불신자 분들은요,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사랑할 마음 구석도 없어요. 살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만 교회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다 교회가 받아내야겠다 이런 건 잘못된 교회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예수님께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되고 교회는 무료로 오시고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시고 싶으면 직접 도와주시고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초신자나 불신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운영을 검소하게 해야 돼요. 헌금이 안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 먼저 도와주시고 그냥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이렇게 하려면은 교회 운영을 검소하게 해야 돼요. 네. 교회 운영 검소하게 하는 법 말씀드릴게요. 주구장창 기도하시면은 돈이 안 들어. 자 보세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10원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그대로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찬양만 주구장창하잖아. 그럼 호주머니 한번 확인해 봐. 찬양 주구장창했어. 그러면 돈이 찬양 너무해서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보면 여러분 지갑에 돈 그대로 있어요. 기도 찬양 이거 계속하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거야. 계속 들으면 돈 들어갈 것 같죠. 계속 듣고 나서 돈 한번 봐. 그대로 있어요. 말씀 교육, 기도 찬양,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쫙 고백하고 그러면은 돈이 안 들어가 사실은. 입만 아파. 근데 이것도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직업스러워져서 이게 입도 안 아파져요. 저는요 목을 쉬질 않아요. 한 번은 18시간 얘기를 했는데 안 쉬어요. 직업성 양상. 근데 이것도 뭐 돈 벌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안 하고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기 하나님 일 하느라고 봉사 차원에서 인생 헌신했기 때문에 돈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지만은 일단은 그 전도하시는 게 교회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못 다니시는 분을 구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천국 가게 하고 또 천국에서 크신 복을 받도록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만 전도라는 것은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언급을 안 하셔야 돼요. 만약 언급하시면 그 자갈치 시장 멘탈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걸 알고 교회는 하나님하고 분리시켜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러 왔어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러 왔어요. 하나님 섬기러 온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을 섬기려고 온 거예요. 그분은 누구를 쓰시죠?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쓰셔서 세상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종교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를 얘기할 때 성경을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얘기할 때는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양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있거든.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궁예는 스님이었어요. 궁예는 왕건의 우두머리 대장이었어요. 근데 궁예가 왜 고려를 건국을 못했을까요? 궁예는 승려인데 자꾸만 사람을 죽여. 꿈을 꾸면은 누가 자기를 배신해. 그러면은 일어나서 그거를 죽여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궁예를 다 떠나가. 근데 궁예가 왜 사람들의 그 집중을 받았냐면 도사예요. 꿈을 꾸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궁예 이게 도 닦다가 능력을 받은 것 같고 정치를 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궁예라는 사람. 고려 창시자 왕건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후삼국 시대의 임금 중에 하나죠. 후삼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자꾸만 살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불교를 믿는데 왕건은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먹이고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민심이 왕건한테 다 몰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궁예의 나라는 망하고 왕건은 흥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불교가 위대해가지고 왕건이 이기고 궁예가 망했다라고 하지만 불교를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진 않지만 우상을 숭배를 똑같이 하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놈들 중에 살육을 더 하는 놈은 망하게 하고 살육을 안 하려고 하는 애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살육을 많이 하면은 살육을 덜 하는 우상 숭배자를 세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복을 받으시려면 신명기 말씀을 지키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갚아주세요. 땅의 것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신명기를 계속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교회를 다니셔도 예수님 말씀대로 복을 받지요. 세례 요한은 신명기대로 안 사는 사람 야단치는 사역자고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대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뒷수습을 해주신다고요. 예수님 병 들었어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 가난해요. 그래 내가 먹을 거 줄게. 예수님은 모든 저주의 처벌이 오지 않고 그것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그런데 구약을 폐지시키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건 심판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 사람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럼 심판은 따로 하냐? 안 그래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이건 뭐냐면 구원하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 구원을 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했던 그 말이 마지막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있죠. 이 사복음서의 말씀으로 만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따르게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건 요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설교를 저버리면은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말하신 그 말이. 예수님은 안 해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은 영원 불변해서 그 말이 울려 퍼져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 음부에 가는 열쇠 예수님이 갖고 있지 마귀가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예수님 구원의 밧줄을 붙들어 이랬더니 나는 구원의 밧줄 싫어 이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 죄값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동아줄을 던졌는데 동아줄을 안 잡은 거야. 그리고 뭘 잡았어요? 세상 부귀영화 썩은 동아줄, 썩을 동아줄, 가짜 동아줄 잡은 거예요. 그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약간 더 중요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유럽이 전쟁이 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1, 2차 세계대전 자료를 모으고 신학 교리사 연구를 해요. 자,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해서 유럽이 쑥대밭이 되죠. 쑥대밭이 될 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전쟁을 할 때 그 비용을 다 어디서 냈냐. 식민지 쟁탈하면서 가난한 나라 뺏어 먹은 걸로 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착한 일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식민지 가난한 나라 우려 짜가지고 약탈해 먹는 게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내리니까 야, 저 아프리카, 저 아시아 가난뱅이 국가, 이야 땅속에 지하자원 많네 뜯어먹자 해가지고 그걸 다 전 세계 자원을 가져간 거예요. 그걸 했는데 그걸 다 갖고 있었는데 언제 썼죠? 1차,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서로 잡아 죽이는데 다른 사람 다른 국가 약탈을 했던 당사자 강대국이 서로 죽이는데 그 자원을 다 퍼부어서 다 망하고 다 망하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은 거기 약탈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미국은 옛날에 약탈을 당해서 영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약탈을 당해서 세금으로 엄청 약탈을 당하니까 미국 독립운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독립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세금을 너무 가져가가지고 독립운동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을 너무 당하니까 약탈하기 싫어.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이러고는 약탈을 안 했어. 그리고 땅이 넓고 자원이 많으니까 약탈할 생각도 없고. 근데 이제 땅이 없고 어떻게 해요? 권력 구조가 발달이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럽은. 그러니까 그 약탈했던 거를 자기네 죽이는데 다 써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셨다 거짓말을 치니까 그래 내가 줬어? 나 안 줬어.
영국, 프랑스, 독일 니네 거, 이태리 거 내가 준 거 아니야. 니네 도적질한 거야. 도적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데 그냥 다 소비되게 해버려요. 1, 2차 대전 끝나니까 유럽이 망해버렸어요. 그냥. 망하는데 돈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죽어서 광산이나 간호사로, 광부나 간호사로 우리나라에서 막 갔어요. 독일 남자가 없었어요. 여자만 있고 남자는 다 사라졌어. 그 정도로 싹쓸이해서 청소년까지 전쟁터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독일이 그랬어요.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도. 그래서 이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죽어서 지옥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땅에서 심판하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저버리는 나라나 민족이 잘 되는 게 없고, 자유민주주의 성공한 나라 중에 기독교 아닌 나라가 성공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야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성공을 하지,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성공을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 왕 우리랑 같은 형제야 이렇게 맘먹어버려요. 근데 기독교 의식이 없으면 노예 근성이 들어가요. 자 보세요. 화이자 모더나 거기에 의사들이 펼치면 부작용 설명서 없죠. 실험이 안 끝난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보건의학법에 의하면 불안하니까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이 강제로 대기업체 다 직원들 맞추래. 그러니까 법정 소송했어. 대기업체 강제로 맞추면 안 된다라고 연방법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연방법원 9명 판사도 저거 믿을 것들이 못 돼요. 언제 악하고 음란해질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은 대법원 판사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살아야지. 불안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안 맞고, 그게 좋으면은 각자가 그거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의 몸을,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셨으므로 자기 몸을 남에게 의탁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몸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기관에 맡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값주고 자기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자녀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 소유인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팔면 돼요, 안 돼요? 노예 장사해도 안 되고 노예로 팔려가도 안 돼요. 근데 노예는 부자의 노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노예도 있어요. 국가의 노예. 그런데 국가에서 일부 백성 중에 천한 백성을 노예 삼는 공노비가 있지만, 공산주의는 국민 전체를 노예 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한 것 같이 착각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전체 노예예요. 북한에서는 화장실 갈 때 위에 상사한테 허락 받고 소변 보러 가야 돼요. 소변 보러 갈 때 그냥 가면 안 돼요. 똥오줌 쌀 때도 국가에 허락 받고 가야 돼요. 근데 허락을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똥오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습관이 든 거예요. 습관이 든 거예요. 똥오줌이 안 나온대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학생들 군대 가잖아요. 월요일 날 입대하죠. 입소하죠. 목요일까지 똥이 안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뛰어 이러면 뛰고, 엎어져 이러면 엎어지고, 기어가 이러면 땅바닥에 기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긴장을 해서 태어나서 처음 군대 가가지고 일주일은요, 이게 다 정지가 돼버려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위험하고 놀래면은 생리가 스톱되죠. 여학생이 생리가 20대 여자분이 생리가 스톱된다고, 이게 무섭고 막 너무 긴장이 되면. 남학생들은 그런 건 없는데도 이 소화가 스톱이 돼버려요. 너무 빡지가 갑자기 긴장을 하면.
근데 그게 계속 되면은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좋다 이러고는 이제 지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노예살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돼요? 민족이 다르면 노예살이 한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족 공동체처럼 안전한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혈족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사회활동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안전한 집을 세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집안이 잘 되는 건데 자기가 돈 벌려고 나갔다가 외톨이 되고 버림당하고 들어와 보니 자식들은 뿔뿔이요 자식들은 늙은 부모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멸망이 된다는 성경의 흐름이 맞는 거고 사회가 진행될수록 돌연변이가 많이 나와서 사회가 더 좋아지고 인간보다 더 탁월한 생명체가 나올 거다. 거짓말 중에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란 뜻입니다. 5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명령조로 하시는 거예요. 명령조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명령조로 그냥 대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못 살더라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주셔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경우는 있는데 복종을 하면 상을 받아요. 근데 순종을 하면 14장 보세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말을 지키는 것은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그럼 말씀 지키라 이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예수님 사랑하죠. 그게 다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새신자 환영할 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이건 무지무지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통해 가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의 통로라 이거예요. 다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다 희생하니까 새신자 반에 잘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천국스러운 데가 새신자 반이요. 교회에서 제일 지옥 같고 사탄적인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당회예요. 교회 재산 문제 처리하는 그 회의 때 싸움이 일어나. 돈 갖고. 그래서 헌금을 가난한 교회나 거지한테 나눠주고 빈손으로 오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 더럽습니다. 신앙 좋으려면 새신자방 가서 믿음 없는 불신자들 전도하고 이래야 자기가 복을 받지. 자기가 번 돈도 아니고 성도들이 번 돈 갖고 자기가 행세하려는 당회원들 중에 그 핵심 멤버들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가 번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산업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고생하고 번 돈 중에 제일 귀한 정성으로 하는 게 드렸는데 그거를 무슨 권한이 있다고 교회 임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든지 극빈자 도와주는 데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일을 전담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가난한 교회 도와드리고 고아 도와주려고 해도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시골교회 도와드리다가도 아는 시골교회만 도와드리지
더가 가난한 시골 교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내가 발이 넓질 못하다 보니까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국 교회 다 하실 줄 모르지만 나는 유명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뭐 가난한 사람이 어디 바뀌었는지 몰라. 내가 아는 인간관계에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교회 게 아니고 헌금이. 우리 교회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소유도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람 해서 가반수 있으면 밀어붙이고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는 그 당사자분이 가난한 자에게 저기 하든지 교회에다가 내고 싶은 대로 오고 그냥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교회예요. 여기 등록할 생각하지 마세요. 등록할 교회 찾을 때까지 다니시는 교회예요, 여기가. 어떤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다니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닐 교회가 없으신 분만 오는 교회라니까, 여기는. 갈 데가 없어서 오시는 교회라니까. 여러분, 갈 데가 많은 교회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땅한 교회가 없으시니까 마땅한 교회 생길 때까지만 다니시는 간이역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간이역 교회니까 뭐 교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24절에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내 말 지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죠. 그럼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을 전달하죠. 근데 주님 말씀을 지켜야죠. 새신자 반 예수님 말씀 다 지키는 사람이 해야 돼요. 새신자 반이니까 믿음 적은 사람 대상이니까 초보자를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제일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고 전도는 믿음 적은 사람이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가 되면 불신자 친구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불신자 만나러 가려면 걔가 도망가. 목사 됐다니까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목사인 걸 감추고 숨겨야 돼.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자기 생업을 버리고 목사 되는 걸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자기가 생업을 하면서 불신자 전도하고 교회 홍보를 하면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룩하신 분인지를 얘기를 하시되 꼭 얘기를 할 때 국가 원수보다 거룩하시며 국가 원수보다 전능하시며 천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남편을 주라 했어요. 사라가. 그 주라는 것은 국가 원수한테 하는 호칭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주라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국가 원수한테 주여라고 꼭 했어요. 여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죠?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남편님,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저게 옳은 정치입니까? 안 옳은 정치입니까? 우리 가정에 저 정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할 때 남편이 말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먹고 사는 거를 지금 남편이 같이 하고 있는데 국민을 도구로 사용하는 정치인을 남편이나 아버님보다 높이시면 안 돼요. 물론 남편이나 아버님이 집안에 귀하신 어머님이나 할머님보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남편이나 아버님이 부족해도 국가 원수나 판사, 검사, 대법원장보다 높이셔야 돼요. 왜? 판사, 검사, 대법원장은 가족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검사하신 분한테 내가 들었어요. 판검사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법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법률 시장이 왜 이렇게 그 변호사비가 비싸요? 판사가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설명해 주느라고 믿게 해주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사 교육 비용이 재판 한 번 할 때 5억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가 있으면은 설명을 하면 그걸 믿어줘, 판사가. 근데 모르는 변호사 생뚱맞이가 오면은 판사도 그 변호사를 못 믿기 때문에 저 변호사 사기꾼 아니야 이러고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하고 친한 변호사 값이 금값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사는데 10억씩 3억씩 막 드는 거예요. 왜 10억씩 드냐 변호사비가. 판사가 그 원고나 피고가 말하는 걸 판사가 알아먹게 이해를 시키는 비용이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 똥 쌌어요 이러는데 똥 쌌어요를 이해시키는데 10억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안에서 재판하라고 했잖아요. 민수기에. 집안마다 재판관을 둬서 족장이 재판하라고 그런 거예요. 애기 똥 싼 사건 갖고 미끄러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뇌진탕으로 죽었대 봐. 물똥 쌌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물똥을 싼 거냐.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은 거냐. 만약에 그렇게 물똥을 누가 싼 거냐 이렇게 할 때. 똥을 누가 쌌는지를 믿냐 안 믿냐로 그거 결정이 되니까 그게 10억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 1,000만 원이 들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가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 모세라도 재판에 짱이라도 각 모든 지파마다 재판을 해야지 네 혼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가적으로 재판하는 게 안 좋다 이거예요. 국가적으로 재판하는 게. 인민재판은 왜 나쁜 놈들이 하는 거냐. 가족 상황을 모르는 마을 동네 사람이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하니까 그건 마귀 재판이에요. 모세를 야단치시면서 모든 집안마다 재판하라는 재판은 인민재판 같지만은 인민재판 공산주의 재판하고 왜 다르냐면 살다 보면 먼 지방 사람하고는 친하고 옆집하고 싸워요. 근데 인민재판은 뭐냐면 자기가 죽이지 않고 이웃집이 미워하는 사람 손을 통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재판은 살인하기 전에 주변 주민한테 그 사람 살인하는 허락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민재판은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행위예요.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주 살인합니까? 사랑하지? 그러니까 집안일은 족장이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10억을 주고 누가 물똥 쌌어? 그거를 왜 10억 주고 1,000만 원 주고 그 재판을 하냐. 이게 돌대가리 중에 상돌대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따구 짓 하냐 모세야. 네가 선지자 맞지만은 너 그따구 짓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걸 다 교육해서 집안마다 재판할 수 있게 할 수 없냐? 장인 이드로가 얘기하니까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평안히 가게 하셨어요. 기독교 국가는 뭐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안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니넨 간섭하지 마.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밖에 일을 할 땐 도와주기만 하는 거예요. 국민이 부모님들이 일해서 자식 먹여 살려주는 걸 공무원들이 돕기만 해야 돼요. 그걸 엄마 아빠 거를 제지하고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애기 먹이려고 하는데 먹이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엄마가 자기 애기 먹이는데 자기 밥그릇으로 자기 애기 먹이는데 네가 먹어라 말라야. 네가 뭐야 이러면 그 이름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시켜야 돼. 멸절시켜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가 있을 때는 반대 운동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많으면 그걸 반대를 해야 돼. 반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 반대를 해야 되냐? 망명을 하기까지 반대를 해야 돼요. 망명 생활을 자처할 때까지 반대를 하다가 안 되면 망명을 해야 돼. 그리고 언제 목숨 거냐? 멸공을 할 때 목숨 걸고 싸워서
국민 전체를 노예살이 시키는 권력자와 싸울 때 목숨 걸면 가능해요. 근데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소리를 죽여버리면 반대 소리가 없어지죠. 그때는 저 마을로 피하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 언론 활동을 하고 시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불구자들은 저기 이상한 데 가서 불구자끼리 결혼시켜요. 평양은 불구자가 없어요. 짐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인민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백신이 부작용 나면 부모가 정하면 되지 왜 강제 접종을 해. 부모님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의학 박사들이 그렇게 바보입니까? 의사도요. 사람이 나는 특수체질이라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못 놓는 거예요. 자기 몸이라. 자기 몸 아니잖아요. 그 환자 몸은 환자가 알지. 그런데 그걸 강제 접종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투썸 플레이스에서 미접종자 노란 딱지 붙였다며. 그런 투썸 플레이스 가지 말아야 돼요. 접종 맞았어? 그럼 푸른색을 붙인대요. 그 막 들고 일어나니까 또 변명을 하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를 의지하면 나중에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네 맘대로 살지 못해 꼼짝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를 사회를 살아가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엠마오는 어떤 지역이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카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피파네스한테서 싸워가지고 전쟁해서 독립운동해가지고 나라를 지킨 사건이 기록된 게 마카비서예요. 물론 카톨릭에서는 있지만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욥기 앞에 있던 걸 빼버렸어요. 루터가 그걸 빼버렸어.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거를 구약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만 개신교는 가져왔어요. 그리고 좀 논쟁이 된다 그러면은 긴가민가 이러면은 안 넣었어요. 그래서 66권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 마카비서가 뭐냐면은 열심당 시몬 12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이 일했던 그것을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민중을 데리고 국가 건설했던 그것을 디펜스용으로 방어용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진 않았는데 자기 땅을 보호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 마카비가 엠마오에서 그 그리스 군대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막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게 4가지 국가로 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독재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쳐들어오잖아요. 애굽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오는데 마카비가 물리치는데 돼지피를 성소에다 막 뿌리고 그러니까 그 싸웠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마카비가 그 독립운동을 할 때는 이게 기독교 정신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사형을 한 번에는 1000명씩 죽였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유대 민족의 인종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인종을 없애니까 홀로코스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민수기도 그러고 신명기도 그러고 군사적으로 연합해서 저항하라고 돼 있어요. 예배를 방해할 때는 저항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항을 할 때 무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으면 무기력하니까 마카비나 다윗이나 사무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도 안 믿는데 마카비서를 믿겠어요? 사무엘서 있으면 충분하지. 사무엘상아. 다윗이 나라 세우잖아요. 아니 그냥 뭐 제사장이 제사만 하면 나라 될 텐데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전쟁할 사람을 세우라고 돼 있고 아들들을 세우면은 국가를 세우고 방어하는 사람으로 세우랬어요. 결국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머리 좋은 선비가 아니고 무력을 장악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구약은 얘기하는데 일본은 이거를 가르쳤고
조선은 이걸 안 가르쳤어요. 공부 잘하면 잘 된다고 한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쳤는 줄 알아요? 공부만 잘하면 잘 된 거? 퇴계 이황이 가르치고 율곡이 가르친 거예요. 율곡은 특히 제사를 열심히 하면은 나라가 잘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사를 너무 들이다 보니까 제사 비용으로 다 귀신한테 죽은 조상한테 절하는데 제사 비용이 다 쓰여지고 국방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고 젊었을 때 얘기한 걸 꺾어버렸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미 갈 대로 가버려가지고 문관을 하지 무시는 절대 안 해요. 이게 장군을 안 해. 선비만 하려고 그래. 먹고 살기 편하니까.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제 자립도 해야 되고 무력으로 있어야 되는데 가정적으로 무력은 자기 집을 이루고 경제 자립을 이루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사는 거예요. 집이 큰 저택이 없으면 흩어지더라도 자료 교주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세금.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이 왕을 사울을 세우면 국방력을 강화를 위해서 세우면 모든 집안의 아들과 딸들을 뺏기게 되고 좋은 것을 다 무력을 장악한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 그걸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력을 장악하는 사람이 다 그냥 몰빵하면 안 되고 각 족장끼리 무력을 통치를 해서 혈족끼리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했어요. 혈족끼리 무장을 하지 않고 만약에 혈족이 다른데 베냐민 지파에 사울한테 다 몰빵을 해버리면 그가 모든 지파를 독재한다고 돼 있어요. 거기 잘 보시면. 그래서 이제 각성하는 선구자적인 민족들은 자기 가족끼리 무장을 하거나 경호업체를 딱 들이는 거예요. 경찰서에 전화하면 안 돼요. 경찰 출동하는 거 서장이 순서 맡긴 대로만 출동하지 절대 신고받고 출동 안 해요. 그리고 미국 경찰이 있죠. 용감하죠. 총싸움 잘하죠. 그래도 먹고 살려고 그거 총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죽을 것 같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총기 사건 나죠. 그러면은 경찰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총알 세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권총으로 쏜다는 그걸 하면은 경찰들이 그 권총은 몇 발이 들어간 걸 다 외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총알 빵빵빵 소리를 그 권총 기종하고 비교를 해서 순식간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17발이죠. 굴락 17이죠. 그러면은 17발 들어가고 굴락 19이면 19발 들어가잖아. 따다다 그러면 대충 저거 다 쏜 것 같다. 그러면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찰들도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요? 국가가요? 사기 중에 그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할 때는 사울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얘기할 때는 집안마다 무장을 다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스위스 방식이에요. 집안마다 다 무기가 있고 그 무기가 합쳐져서 국가적으로 전쟁할 수 있어야 국민은 괴롭히지 않고 외적에 대해서만 대항하는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국민이 경제력이 없고 무장이 안 되고 가족끼리 연합이 안 돼 있으면은 무장을 하는 경찰력과 국방력이 뒤로 돌아서 국민을 향해서 총풀이를 가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셔야 돼요. 역사를. 그러니까 국민이 똑똑하지 않으면 자기 국가 대통령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게 사무엘상 거짓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책인데. 독립운동은 미국에서 왜 했어요? 영국 국민인데 영국 국민이 세금만 뜯기고 아무런 혜택이 없이 영국 왕실만 귀족들만 잘 되고 신대륙에 있는 영국 국민들은 찬밥 대우하니까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우리가 먹자. 영국으로 다 뺏길 필요 없다. 그리고 군중이 일어나 가지고 독립운동한 거예요. 독립운동할 때 왜 그게 가능했죠? 사냥하고 뭐 하면서 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나니까
영국 군대가 자기 국민을 압제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천안문 사태하고 반대인 거예요. 천안문 사태는 왜 그렇게 되세요?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는 뭐예요? 무력을 장악한 자 중에 악한 사람을 다 쏟아내고 희생적인 사람이 그 무력권을 장악하는데 끝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 같은 것들한테 머리 숙이고 이런 것들한테는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뺏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럼 난 총 안 잡아요. 근데 역사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너무 성경하고 떨어지게 저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교과서 보면 너무 저질책인 거예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탁월해요. 할아버지가 재판장보다 낫다니까. 집안 분쟁이 있죠. 재산 분쟁이 있죠. 집안 어른이 재판하는 거예요. 동네 판사한테 법원에 가가지고 가족들 재산 분할 소송하는 거 그거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 거. 아니 가족들이 부자가 돼야지 자기는 가난하게 살고 그래야 기쁘잖아요. 나는 가난해도 우리 친족들이 잘 산다 이러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부자야지 좋아. 그리고 친척보다 자기가 덜 부자야. 그러면 불안하고 짜증나고 하나님 나 뭐예요 이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 그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가. 예? 전도할 때 예수님 전하지 않고 교회만 전해. 여러분 교회는 왔다가요. 몇 주 있다가 못 나오실 수 있어. 그렇지만 전도는 몇 주 다니게 하려고 전도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요. 어느 교회 가건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셔도 하나님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 다닐 교회용으로 전도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면은 종교적으로 들릴까 봐 국가 지도자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 가족의 집안 어른이나 자기 집안 식구는 판검사 대통령보다 소중하다는 걸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지키셔야 돼요. 국가 의지하면 안 돼요. 국가는 도와만 주고 국가로부터 도움 받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데 생활에 바란스가 맞아야 돼요. 이게 잘 되면 천국 갈 만한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해. 그런데 종교 생활만 해. 천국 못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간음한 자와 행음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이랬어요. 기독교인 중에 간음하거나 행음하면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다윗이 간음해도 다 용서해주고 예수님도 간음한 사람 돌 맞을까 봐 용서해줬다. 간음해도 다 덮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지만 다 용서해 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절반만 아는 거예요. 그게. 절반만.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을 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사람의 자격은 뭐냐. 죽을 죄를 졌다고 하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사람만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간음을 밥 먹듯이 해요. 요즘 현대사회가. 간음을 밥 먹듯이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부자 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긴다.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역을 엄청 많이 하면서 간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 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신앙을 가졌다 하는데 평생 살면서 간음을 한두 번 하는 게 일상화되는 현상이 전 세계 기독교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70평생 사는 동안 간음을 한두 번을 비밀스럽게 하는 경험이 일반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교회가 물이 들고 더러워지는데
어린이 주일학교에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용서를 해주신대. 그게 복음이에요? 간음은 죄인데 그 죽을 죄인데 예수님이 죽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누구든지 간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그 사람이 음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다 음란으로 끌고 가니까 간음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외로우니까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음욕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우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아주 외롭잖아. 아무나 와서 자기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그럴 때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때 누구를 소중히 여겨요? 자기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못 살아요. 자식 교육에 헌신을 하잖아. 그럼 어른들이 타락을 안 해. 근데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애를 안 쓰면 어른이 막 살아. 제가 어린아이들 교육 내가 시키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 내가 시키면 내가 거룩해져요. 목사가 거룩해진다니까. 거룩한 목사가 애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애를 거룩히 키우려고 보면 목사가 자동으로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죄인도요, 누구든지 어린이를 거룩히 키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키우려고 교육에 헌신하시잖아요. 70 노인이라도. 그러면은 죄를 다 회개시키는 선지자가 됩니다. 다. 그러니까 교육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없이 자기를 위한 회개, 그 이기적으로 죄를 합당화시켜서 나 요 정도 했는데 자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 나 죄를 졌어.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런 정도 회개밖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중요한 자기 자손을 사랑해가지고 이 회개 운동을 하고 교육 운동을 하면 목숨 걸고 죄와 싸워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음란한 여배우 수영복 사진이나 뭐나 이런 걸 보면은 중고등학교 애들이 열광을 하는 남학교 출신입니다. 여학생이 없다는 거. 여학생이 없으면 그 중학교가 거의 군대 수준으로 여자에 발광을 합니다. 중학교인데 어린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사춘기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다, 수영복 사진이다, 그러면 남자애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그냥 쉬는 시간에. 근데 그게 중학교 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갔는데 또 이거 100% 남자 학교입니다. 100% 남자 학교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음란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여자친구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어린이들한테 이게 잘해야겠다 했는데 교회 입구에 그때는 수십 년 전이니까 동시상영 3류영화관 벽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동네 다니다가 그게 어린이 초등학생들 다니는 길인데 성인 영화 그 벽보가 붙여 있어요. 풀로. 30년 전에 사셨던 분은 알아. 동시상영이라 해서. 그거를 이제 띄고 다니는데 어린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명 걸고 그거를 항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20살 20대 청년으로서 어린이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좋아하던 걸 혐오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어린이를 사랑한 거예요. 어린이를 사랑해도 목숨 바쳐서 이거 싸우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 동네가 어디인데 지금 저 초등학생 지나가는 길에 있다고 벽보를 붙여요. 전화하고 막 뜯어내고 플라스틱으로 딱 아크릴로 돼 있어. 그러면은 벤치나 망치 갖고 와가지고 깨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벽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플라스틱 파편이 튀어가지고 피 막 흐르고. 그래도 이것들이 어디서 지금 어린이들 동네, 이게 초등학교 근처에 다니는 동네인데 엿다가 성인 벽볼을 붙이고 자빠져서 그 뛰는 게 아니에요. 전화까지 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이 그렇게 변하더라고. 내가 죄인이거든. 아니 내가 그런 거 보고 친구들끼리 낄낄대던 나쁜 놈이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거룩히 키우려고 그런 거예요.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 그러면 결혼해서 자기 자녀 거룩히 키우려면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그래서 교육에 헌신하는 거는 교육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어른들과 부모들, 국민 전체가 교육에 헌신해야 돼요. 교사들은 월급이 나올 뿐인 거고 우리는 월급 없이 교육하는 거예요. 다 무료로 가르치면 되지. 좋은 길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이거 다 지킵니다. 이거 못 지킨다고 가르치죠? 못 지킨다고 가르치죠? 그러면은 예수님 분부하신 사복음서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없는 교단들 보세요. 교리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예수님 말씀 못 지키게 돼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은 표적과 기사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 방언도 못하고 병 고친 경험이 평생에 한 번도 없어요. 교인들도 전부 성령을 못 받아. 왜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려는 교인이 있으면 저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이단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생각 없어요. 우리는 행실이 나쁜 놈들이었어요. 다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니까 행동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건데 뭔 행실이 착하면은 이단이요. 행실이 착해야지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행실이 착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 행실이 착하면은 그거 강조하면 이단이야. 그거 행위 구원 강조하는 거야. 개소리 작작하라 이거요. 네? 멍멍이 소리예요. 그게 그런 인간들 하는 게. 바이든이 동성연애자 도와주고 기독교 예배는 탄압하죠. 예? 엄마 아빠가 백신 맞추는 거지 지가 뭔데 다 백신 맞으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게 마귀적인 거니까 그런 정치는 대적하고 견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방향이 올바르면 그 사람은 도와주면 돼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도 대적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욕해. 그런데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면 아버지를 욕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욕해. 그러면 네가 뭔데 우리 아버지 욕해.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도 더 죄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다 친하게 지내요? 그게 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욕하는데 문재인이가 성경책을 더럽기 때문에 교회에서 비치하지 마라. 성경책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매체가 되니 교회에서 성경책을 다 제거하라. 그랬죠. 지가 제거되지 성경책 제거 안 됩니다. 성경책처럼 거룩한 책이 없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 손처럼 깨끗한 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코로나 걸리면 예배당에서 걸린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옳은 길 의의 길로 말씀해 주셨으니 세상 따르지 마시고 가족 사랑하시고 자기 생업에 매진하시고 자기 생업이 남의 기업이면 자기 기업이라 생각하고 나의 기업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자녀들 거룩히 키우시는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흉흉하여서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살인사건을 일으키며 대통령 권력을 쟁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나 이 땅을 평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시오니 자녀를 마음 놓고 교육할 수가 없는 시대에 자녀를 옳은 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십니다. 모든 성도의 집안에 함께하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초대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집안에 임재하시고 모든 가정의 안과 밖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옳은 생각, 옳은 감정, 옳은 의지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집안에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자녀들과 자손대대 이 땅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들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열방과 민족을 먹여 살릴 나라와 민족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 만국이 복을 받아야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 회개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일주일 사는 동안 복음 전도할 때 예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 버리신 것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파하여 만백성 모든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전도자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집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은밀히 드리는 헌금과 또한 고아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멀리 송금하신 모든 헌금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바치고 정성으로 드린 모든 예물 주님의 복음 전파하시는 모든 사역에 사용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 전파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치는 모든 손길과 가정의 사업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귀한 태열매인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시편 112편의 자손 대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박해를 당하여도 예배드리는 가정들 그리고 교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그 행사와 모든 기업과 자녀 자손대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